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펼치시고 로마서 14장을 펼치십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이다. 복음. 오늘도 복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 66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율법과 선지서,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 39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텐데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실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는 꺾여졌습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십자가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너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또한 우리의 죽음이었다. 우리의 가졌던 그 몸, 혈과 육을 가지심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내 대신 죽으신 것이다. 내 대신 죽었다 그 말은 나도 거기서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음으로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그 복음, 나 죽은 복음, 해방의 그 복음, 죄로부터 해방, 죄의 해방은 죽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해방은 죽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해방은 이 육신에서 이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자아에 묶여 살아요. 육신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를 통하여 마귀가 계속 활개를 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 마귀의 권세는 내 안에서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내가 창세기 3장 내가 죄 아래 태어났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너 힘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딱 그럴 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오기 전까지 계속 방황하고 뭣도 해보고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이미 결론 난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복음의 특성, 복음은 완전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SNS나 이런 걸 하는데 보면 답을 못 얻고 있어요. 대부분 신자들이나 목사님조차도 답을 못 얻고 있어요. 답을 못 얻어요. 왜?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아직도 해야 될 게 있으면 쉼이 없어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할 게 없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하는 순간 힘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늘 노력, 행함,
땀, 열심. 그러니까 자꾸 낙담, 실패, 절망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또한 이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내 감정, 내 이성, 내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만이 유일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것도 해, 너 이것도 해, 너 이거 지켜, 행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모르면 자꾸 잔소리하고 이것도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세상에 잘 사는 법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니까. 못 깨달아 이거를.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를 해.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윤리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 나와서 세상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뭐 심리, 위로받고 단순 위로,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얻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영을 따라 사는 것. 아멘. 머지 않았어요. 우리 살 날이 멀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으니 빨리 깨달아라.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그냥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힘이 나고. 할렐루야.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쩍 들고 오늘도 깨어있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교회는 성경 배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가르쳐줄 때 얼렁얼렁 받아먹고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8절 읽어주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밑줄 긋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제가 지방 사람이라서 그런가 서울 이렇게 서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들릴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 뭐 음식점에 가도 그냥 내가 여기서 먹으러 온 건지 내가 여기서 천대 핍박을 받으러 온 건지 이게 다 정도 없고 막 그래요. 정도 없고 너무 싸늘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예의 있고 나는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준을 두지 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예의 있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예의 있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아멘.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모든 계명, 10계명은 다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어떻게 돈 훔치겠냐?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겠냐?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살인을 저지르겠느냐? 사랑 안에 다 있었다. 그럼 구약은 왜 사랑하라 말 안 하고 신약에서 사랑하라 그랬는가?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능력이 없었어요. 신약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부음받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건 아가페, 내 안에 사는 것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다. 아멘. 그 만나는 모든 사람,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 안 해도 나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네오박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다고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사랑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 못 하더라고. 그거를. 필수입니다. 필수.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지. 그리고 미워해.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한 다음에 14장 위에 장제목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가 여러 번 나와요. 14장에 비판하지 말라. 오늘 설교는 비판입니다. 비판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14장 1절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오박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오박스.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비판입니다. 근데 이 죄는 드러나질 않아. 간음, 도둑질 이건 뭐예요? 드러나. 비판은 드러나질 않아. 나만 알아.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 본인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로마서 2장에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일괄성 있게 비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비판에 대해서 해방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면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늘 비판해야 돼. 자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비판에 대해서 깨닫고 이게 비판이구나. 그다음에 이 비판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랬더니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밑줄 업신여긴 것 같아요. 믿음도 없네. 술 한 잔도 못하냐.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여긴 거. 그 다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또 난 안 먹어서 나는 거룩해. 어떻게 믿는 자가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먹으면 안 되는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지금 기독교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깨지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문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몰라. 본질은 뭐냐? 아까 전에 말한 복음이요. 복음. 근데 이거를 복음을 아디아포라라고 생각을 해.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강대상에 뭘 해도 그냥 비본질로 들으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그렇구나 오늘 설교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본질인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강대상에 내려와서 이제 살다 보면 다 깨지는 게 뭐냐? 비본질에 목숨을 걸어. 비본질이 뭐 한다고요? 목숨을 걸어. 가정에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목숨을 걸고. 비본질적인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여자하고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감자를 삶아서 감자를. 그런데 전라도 여자는 뭘 찍어 먹어요? 전라도 분 설탕을 찍어 먹어요. 설탕을, 감자를. 근데 경상도 남자는 소금을 찍어 먹어.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그게 막 성격이 붙고 뭐가 붙어 싸워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간 거야.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강원도 남자요.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소. 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양말을 거꾸로 뒤집었냐, 치약을 앞으로 짰냐, 뒤로 짰냐, 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구나. 본질은 뭐가 본질이다? 복음이 본질이에요. 복음이 본질. 복음이 본질. 이 강대상이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 선포되어지냐,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했고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을 딱 깨달으면 비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본질이 보이면 대수롭지 않아 해.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 나와서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어떻게 집사가 저러냐? 이러면서. 왜?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본질,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유와 해방을 누렸구나. 아멘. 이게 딱 돼야 돼. 이게 되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지금은 술, 담배, 주식, 코인, 이런 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술 얘기하자면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양의 피, 무슨 피? 양의 피하고 원숭이 피, 돼지 피, 사자 피를 섞어갖고 만든 게 술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를 읽어보면 그게 뭐와 같냐? 처음에는 술 먹으면 뭐예요? 양 같아져. 순한 양이 돼. 순한 양이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2잔을 먹으면 이제는 사자가 돼. 사자가 돼. 그 다음에 3잔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러운 거야. 원숭이처럼 막 우스꽝스러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돼지처럼 더러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딱 보는 거예요. 보는데 전혀 한국 문화는 맞지 않는 거야. 맨날 잔치 벌여서 막 취하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야, 아디아포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을 받지 말고 뭐에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잔을 먹었다고 해서 안 먹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안 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그래서 주식과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주식 코인으로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십시오. 한 달 만에 1억 만드는 방법. 2억을 투자하십시오. 한 달 만에 1억이 됩니다. 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성경엔 주식하지 마라, 코인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주식하지 마십시오, 코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 안 해요. 저는 안 하죠. 어느 목사님은 주식, 코인 보니까 다 해. 맨날 그것만 쳐다봐. 맨날 그것만 쳐다봐. 맨날 그것만 쳐다봐. 보니까 정말 저 놀랐어요. 15억을 잃었어. 진짜 봤다니까. 내가 진짜 봤어요. 15억을 잃었어. 15억을 보니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운동 나왔어. 저랑 같이 막 운동하는데 보여줘. 15억을 15억을 우와, 놀래 뒤로 자빠졌어. 너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뺏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은 없어. 분명히 없지만 해봐야 압니다. 본인이 이거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해봐야 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알고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이 딱 이루고 난 후에 내가 인생 경험했다 치고 잃었다 치고 하자. 근데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 뭐든지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안 해야지 그럼 또 해. 또 이거 안 해야지 그럼 또 하고. 스스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어디에 잡히질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중독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담배, 주식, 코인 다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것 가지고 했냐 안 했냐 싸울 필요는 없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은 뭐다? 옛사람, 따라합니다. 옛사람, 자기 오름, 정의감, 남을 재단을 해. 속으로 남을 파악하고 재단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게 비판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 7장 1절부터 우리의 삶의 표준은 마태복음 5, 6, 7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어떻게만 서신서를 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게 마태복음 5, 6, 7이에요. 그래서 산상순, 팔복, 주기도문 모든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비판. 마태복음 7장 1절 위에 장제목이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밑줄, 별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밑줄.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는데? 티가 있어요. 아주 그냥 보일랑말랑한 티가 눈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네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대. 들보가 뭐냐면 기둥과 건물 기둥과 기둥을 잇고 있는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 그러면 이 들보가 무너지면 들보가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눈 속에는 뭐가 들었는데? 들보가 들었대요. 네 눈 속에는. 자기는 그렇게 들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자기는 들보가 들었다고 생각은 안 해. 이렇게 생각 자체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그래서 4절 봅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를 빼라. 먼저 네 들보 빼라. 먼저 내 들보 빼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야 밝히 보인다. 그러면 여기 구절의 핵심은 뭐예요? 너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너가 지금 못 보고 있어. 너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못 보고 있어. 너가 남편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너가 아내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네가 저 형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너 저 자매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게 너 들보야. 근데 들보를 빼면 너 자신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들보는 내 노력으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판 안 해야지, 비판 안 해야지, 비판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비판이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니까. 나는 원래 첫째 아담 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적인 죄인이요. 상황과 조건만 딱 갖춰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딱 그냥 생겨 그게. 내가 옳아. 내가 그게 옛사람이야. 그게 내 정의감. 남을 딱 판단을 해. 나는 좀 더 나아.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들보를 빼라. 이 말은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야 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은 자아의 눈이에요. 내 눈이 바뀌어야 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래야 남편이 제대로 보이고 자녀가 제대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내 기준으로 자녀도 막 난도질을 하고 막 내 성깔로 그냥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비판과 판단이 사랑과 긍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넘어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 14장으로 넘어와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어디서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죠? 뭐 한다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오지랖이다. 오지랖. 너 그 오지랖이야. 오지랖 부리지 마. 복음 깨달으면 점점 말이 없어져. 사실은 복음 깨달으면 뭐라고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불필요한 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 다 비본질적인 거, 불필요한 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기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날이 그래도 이 날이 더 귀하지 않냐? 그래도 뭘 해 지켜야지. 자기가 지키니까.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자기가 지켰다고 해서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서 또 예전 수도원에 신부와 수녀들이 있었어요. 수녀들끼리 막 싸워. 수도사에 있으니까 이제 서로 자기 속옷을 난 이만큼 찢어졌어. 옆에 수녀는 난 더 찢어졌어. 그리고 막 자기가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딱 와고 뭐라 그러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자랑이 좀 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순결하고 내가 좀 더 다 우월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 따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이 되면 안 돼. 내가 이만큼 살았다.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주를 위하여 속옷 요만큼 찢어졌고 주를 위하여 속옷 이만큼 찢어졌다. 다 주를 위한 것이다.
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다 뭘로 싸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운다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사실 거의 99%의 모든 문제가 지금은 막 당장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99%의 모든 문제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리고 꾹 좀 참고 꾹 좀 참으면 돼. 이 육아 힘든 우리 애들도 꾹 좀 참으면 돼. 지금 좀 참으면 돼. 남편이 안 도와줘도 조금만 참어. 남편 안 도와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남편이 조금 힘들게 해도 조금 참으세요. 아내가 조금 힘들게 해도 좀 참으세요. 자녀들 조금 힘들게 해도 많이 힘들게 하구나. 많이 힘들게 해도 지금 좀만 참어. 좀만 참어. 그걸 말을 하지 마. 사춘기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좀만 참으시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주를 위해 죽어보자 이런 말이 아니요. 앞에 문맥상 비판하지 마라. 다 주를 위해 산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비본질적인 문제다. 좀 하더라도 우아하게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덕이 있게 할렐루야 하더라도 그 다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들보를 깨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따라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상사나 또 밑에 직원들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멘. 모범이 돼야 된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밑줄.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넌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난 누구냐? 저 형제를 위해서 죽은 자다. 너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아멘. 내가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네모 박스.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가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술을 먹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안 먹기 때문에 먹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고 안 먹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거 아니다. 어떤 규율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얻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 생명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뭐 먹고 안 먹고 했고 안 했고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아디아포라야. 비본질적인 문제야.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 그 배후에 원수 마귀 있어. 딱 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의 원수 마귀구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재단했구나. 내 기준으로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다
재단을 했구나. 내 기준은 내 기준.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구나. 성령 안에서 성령 따라 사랑으로 행해야겠구나. 아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규율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 평강, 자유, 희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들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 자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항상 화목하게.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할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버리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비판하고 안 좋은 목소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 14장 다시 읽습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밑줄 긋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화평,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따라하면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덕스러울까?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예, 음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다시 복음. 따라합니다. 다시 복음. 나 죽은 복음. 예수가 사는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어떻게 화평케? 어떻게 덕이 있게? 어떻게 좀 품이 있게? 어떻게 질서 있게? 항상 좀 술을 한잔 하더라도, 와인 한잔 하더라도 화평하게, 좀 덕이 있게, 품이 있게, 질서 있게.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빨리 피해. 빨리 도망 나와. 빨리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만물이 다 깨끗한 것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칼은 악해요, 선해요? 칼이 악해요? 칼이 선해요? 칼은 의사가 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지면 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칼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뭐가 되고 선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술주정뱅이가 술을 지고 있으면 악이 되고, 술이 화목으로 가면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강도가 돈이 들어가면 나쁜 게 되는 거, 악이 되는 거고, 여러분 선한 사업을 쓰임 받으면 선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비본질적인 문제다. 어떨 때는 선이 되고 어떨 때는 악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생각해라. 화평하게,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덕이 있게, 품이 있게, 질서 있게. 무질서하고 막 품위가 없고 막 덕도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쳤습니다.